우리 사귐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요한일서를 가지고 저희가 강해 설교를 나가는데요. 오늘 그 네 번째 시간은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각자의 그 취미 생활이 있으시죠? 저는 영화 보는 거를 참 좋아합니다. 저와 저의 아내도 이 공통적인 취미가 하나 있다면 그것은 영화 보는 겁니다. 연애할 때도 영화 봤고, 중국에 살다가 가끔 한국에 나오면 하루에 2편씩 본 적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저희는 영화를 좋아합니다. 이번에 목요일 날도 저희 부부가 영화를 보았습니다. 소스몰에 가서 탐 크루즈 나오는 탑건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60대의 탐 크루즈가 역시 변함없는 근육질의 몸매더라고요. 같은 남자가 봐도 멋있더라고요. 질투가 날 정도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적성국가가 그 산속 아주 비밀 요새에 땅속 깊은 곳에 우라늄 농축 그 폐기물을 저장해 놓았는데, 그곳을 이제 폭격하는 그것이 임무입니다. 너무나 이제 그 지리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곳이기 때문에 탑건들을, 최고의 비행사들 약 8명을 선발해서 이 탐 크루즈가 훈련을 시키고 마지막에 4대의 비행기로 그것을 가서 공격하는 그러한 영화였습니다. 마지막 40분은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그런 장면들이 계속 나타났습니다. 제가 특별히 탐 크루즈의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어지간해서는 그 대역 배우를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는 제키 찬 성룡의 영화도 좋아합니다. 성룡도 어지간해서는 스턴트맨을 쓰지 않더라고요. 정말 그들의 영화를 보면요, 그 영화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들이 그렇게 많이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좋은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애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설교하는 목적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목사님들마다 설교하지만 자기 웅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삶이 변화되기를 위해서 설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를 영적으로 세워가기 위한 것이 설교라고 하는 거죠. 영적인 성장은 무엇을 통해서 가능할까요? 훈련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아무리 좋은 영화를 봐도요, 관객으로 앉아있는 사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 영화를 실제로 연기하는 사람이 연기력이 성장하고요, 그 액션이 성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저만 이곳에서 배우로 있지 않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영적인 생활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일서 이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사도 요한이 그들의 공동체에게, 그리고 오늘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에게 동일한 도전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에게는요, 이 요한일서를 쓰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이 사귐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필수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놀라운 경험, 구원의 경험을 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코이노니아를 이루는 것, 펠로우십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사도 요한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죄에 대한 무서움을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이제 2장에 와서 사도 요한이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귐을 위해서 사도 요한은 2장을 시작하면서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사랑이 묻어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것이 사도 요한의 핵심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귐에는 죄가 있으면 안 되는 것이겠죠. 왜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까? 가끔 어떤 분들은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에게 어떤 영향이 갈까봐 하나님이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으로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진다고 하나님께 손해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죄를 짓지 말라고 할까요?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점점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친구라고 하는 영화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고등학생들이 되었는데요, 벌써 술 먹고 담배 피고 몰려다니면서 패싸움하고 흉악한 무기들을 들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이들이 죄를 지면 부모가 감옥에 갑니까? 아닙니다. 감옥 가는 거는 자기가 가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의 마음이 아픈 거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늘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학교 가서 좋은 친구들 사귀어야 된다.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된다. 그렇게 하는 거죠.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 뜻대로 살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거예요. 부모의 심정이 아프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죄를 짓지 말고 이제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기를 원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바로 그 다음 날부터 믿음이 막 부쩍부쩍 자라는 소리가 들리나요? 콩나물 시루에 콩나물 자라듯이 막 부쩍부쩍 자라나요? 여러분, 믿음에도요,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구원은 분명히 은혜로 받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하는 거에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노력하고 계십니까? 혹시 내 믿음은 왜 자라지 않을까? 왜 나는 늘 죄에 지고 살까? 그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광고를 잘 들으셨으면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2% 사귐운동을 전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말씀과 가까이, 기도 생활에 가까이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접촉하는 그 접촉점을 늘려갈 때마다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무엇인가 성장하려고 할 때 훈련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 경건도 역시 훈련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 경건에 대한 훈련은요, 이 땅에 살 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지내는 그 관계에 있어서도 이 경건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훈련에만 집중하시겠습니까? 이제는 경건의 훈련도 함께 동참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읽으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과 자꾸 접촉하세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를 좌절케 하는 것이 있습니다.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거죠. 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참 안타깝습니다.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어지는 말씀, 1절 말씀, 후반부 2절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또 위로해 주십니다. 무엇입니까? 만일 누가 범죄하면,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위로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우리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넘어짐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힘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또 우리 안에서 내주하셔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다시 도전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격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노래도 만들어서 구호도 만들어서 외치는 거 아닙니까? 된다, 된다. 잊으셨습니까? 우리 한번 해볼까요? 1절만 된다만. 셋, 넷,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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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된다. 역시 여러분들 치노밸리 아름다운 교회 교인 맞습니다. 이거 모르면 간첩입니다. 요즘은 간첩이라는 표현 말고 방문자이십니다. 네, 여러분 가능합니다.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도전하십시오. 여러분 가능합니다. 그런데요, 죄를 짓지 않으려면 우리가 그냥 마음으로 나 죄 안 져야지 하는 그거에 머물면 안 됩니다. 3가지 우리가 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거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촉구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또 반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무슨 계명을 또 지키느냐, 왜 율법을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느냐, 그런 것 아닙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믿으십니까? 네. 율법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선지자의 말씀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다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무엇을 알려줍니까?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그 구원에 우리가 도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율법을 갈라디아서는 우리를 주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다, 옛날 성경 버전으로 몽학선생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율법이 나름대로 긍정적이고 유익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우리는 묵상해야 됩니다. 잠언 29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기서 묵시라고 하는 말을 어떤 영어 성경에는 말씀이라고 번역을 하고요, 킹 제임스 버전에는 비전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 찾기, 비전 찾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왜 합니까? 성도에게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그것이 명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분명한 사람은 시간 낭비하지 않습니다. 방자히 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고 율법대로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서는 분명히 약속합니다. 5장 10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믿으십니까? 아멘. 이것이 약속 있는 계명입니다. 여러분, 수학 문제를 잘 풀려면요, 무엇이 많으면 좋을까요? 내 머릿속에 수학 공식이 많으면 좋습니다. 제가 어지간해서는 수학 얘기는 안 합니다. 기가 죽어서. 저 옆에 있는 분이 수학 만점 맞은 양반이 있기 때문에 학력고사. 그래서 제가 어지간하면 수학 이런 거를 예로 들지 않는데, 수학의 공식을 많이 알면 우리는 모든 문제를 자유자재로 풀어낼 수 있습니다. 요즘 제가 고민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우리가 축복하면서 보냈는데요, 이 아이들을 과연 어떻게 양육해야 되느냐, 이걸 가지고 정말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역자들하고 또 의논하고 또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방향은 확실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말씀 교육이죠. 그런데 이 말씀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고민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교육을 해봤던 저의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너무나 이 스트레스를 많이 주거나 이 압력을 많이 가하면 애들이 또 튕겨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저런 고민들을 해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다, 양보할 수 없다, 우리는 이것으로 해야 된다, 저희가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 암송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암송, 어른들도 못하는데 애들을 어떻게 시키느냐고요? 예, 어른이 못해서 애들을 시키는 겁니다. 저도 늘 얘기하지만 운전하면서요, 매일 한 절씩 이걸 암송하는데요, 다음날 되면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주일학교 다닐 때 외웠던 성경 구절은 지금도 그냥 서슴없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말씀 암송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이거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가치관 전쟁의 전쟁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둑질하는 사람, 살인, 강도, 강간, 방화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커뮤니티 센터를 만들고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축제를 하면서 야, 우리는 살인하자, 도둑질하자, 강간하자, 방화하자 이런 거 의논하는 거 보셨습니까? 들키면 잡혀갑니다. 그래서 아무도 안 합니다. 그렇게는 안 합니다. 그런데 이 땅은 어떻게 된 땅인지,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이 동성애를 자랑스럽게 LGBTQ 센터를 만들고 무지개 깃발을 들고 나와서 광장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의 시대는요, 총칼로 싸우는 전쟁의 시대가 아닐지라도 우리의 자녀들은 전쟁의 현장 맨 앞줄에 서 있는 그러한 아이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가치관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이 전쟁을 이기겠습니까? 방법이 있습니까? 학교 가면 가르쳐 줍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요. 캘리포니아 법이.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를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가 마지막 희망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유일한 승리의 표준인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암송시켜야 되겠다. 많이 듣는 것 그동안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거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암송시켜야 되겠다. 이제 머지않아 우리 주일학생들이요, 여기 나와서 시편 1편, 3편, 8편을 외울 겁니다. 여러분, 그날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도전을 할 겁니다. 물론 지금도 도전하지만 우리 주일학교가 변할 겁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변할 거를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요, 뭐 농담처럼 그런 이야기 합니다만 목회를 53세에 개척을 했다 보니 여러분 오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10년 목회하고서도 열매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저는 확신하건대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이곳에서 말씀 암송하면 우리는요, 길게 갈 것도 없습니다. 10년 이내에 그 열매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아이들의 가치관이 정확하게 서 있는 걸 우리는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계속 이어서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지켜야 하는데 그러면 구약의 모든 율법을 우리 보러 다시 지키라는 것입니까? 하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에게 율법사가 와서 묻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부터 40절에 그가 묻습니다.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이 지금요 구약을 총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구약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다. 예수님이 아주 명쾌하게 정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에 말씀합니다. 이것이 새 계명이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그러면 이제 우리는 두 번째,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그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워하지 않는 정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요한일서 2장 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예, 이것을 물론 새 계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구약부터 있었던 그 옛 계명이라는 거죠. 이것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으로 가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66권 많은 것 같습니까? 핵심은 두 가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믿으십니까? 사랑이라는 게 뭐예요? 사랑은요, 무례히 행치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요, 나를 주인공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일서 첫 강의를 할 때 제가 이런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주인공입니까? 엑스트라입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사랑은요, 내가 분명히 주인공이지만 내가 남을 위해 내가 기꺼이 엑스트라가 되어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그런 흔적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예, 부모님들이 그 출산의 고통을 감내하고 자식을 낳습니다. 다시는 안 날 것 같죠. 너무 아파서. 저 찡그린 얼굴을 보십시오.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여러분, 애만 낳고 나면 이쁜 거예요.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또 까먹고 둘째를 낳잖아요. 우리 교회는 평균 몇 명을 낳아요? 3명을 낳는 교회라는 거 아닙니까? 예, 다음 주에 우리 출산 예정입니다. 이제 도전하셔서 셋, 아멘 안 하시네? 예, 둘, 오케이, 응? 예, 아멘 했습니다. 셋, 우리 교회도 좀 셋 날 때는 뭐 상금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비록 죄된 육신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숨겨놓으신 그 사랑의 코드가 있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나가서 일합니다. 어른이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나가서 일해요. 뼈가 부서져라 일하죠. 그런데요, 기쁜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 애들 보면, 잠자고 있는 애들 보면 기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코딩 해놓으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도 이러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미 충만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요, 우리에겐 더 필요합니다. 사랑이 침범당하지 않도록 지켜야 됩니다. 미움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혹여라도, 왜 우리도 사람인데 사람의 흠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요, 보이면 기도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하자고요. 여러분, 기도가 가장 소중한 것 아닙니까? 우리는요, 그 자체가 영적 전쟁이라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 내 마음에 미움이 들까? 여러분,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로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켜야 되고, 둘째,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죄를 짓지 않으려면요, 이제 세 번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온전히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순종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장 하나하나를 유심히 읽다 보면 이러한 말들이 나옵니다. 지키다, 행하다, 어디어디에 거하다, 어디어디에 있다라고 하는 말들이 나옵니다. 뭐냐 하면 전부 다 순종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거하는 것, 무엇으로 가능하죠? 순종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무엇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가 하면 바로 믿음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순종합니다. 믿습니까? 예, 순종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구원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거를 믿는 게 구원이잖아요. 3분 복음 메시지에 우리가 그렇게 암송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었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백성답게 살고자 하는 갈망이 올라오는 거죠. 2% 사귐운동, 주님과 30분이라도 말씀 가까이 하고 기도 가까이 하고 찬양하고 하는 그것이 하고 싶어지는 거죠. 물론 우리에게는 여전히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을 떨쳐버리고 순종하자라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도 귀하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잘 알잖아요. 그래서 나를 쳐서 복종하는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어느 때 이것이 필요합니까? 믿음의 시련이 있을 때, 믿음대로 행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거예요. 이 인내를 다른 말로 바꾸면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 순종에 성공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 두려움이 있어요. 이것은 매번 설교를 마칠 때마다 저에게 찾아오는 두려움입니다. 혹시 내가 이 자리에서 영화의 연극배우처럼 연기를 하고 내려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두려움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관객으로 멈추어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에 여러분들이 주인공이십니다. 도전하십시오.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담대하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 들어라. 말씀 따라 살아라. 사랑해라. 순종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경주를 잘 쌓아나가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자랄 뿐 아니라 하나님의 큰 상급을 받는 우리 츠노벨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주님께서 그저 두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며 중재자가 되셔서 우리를 이 믿음의 싸움에서 끝까지 놓지 않고 이끌고 가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이웃 사랑하게 하시며 그 모든 것 가운데 순종의 덕목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